자, 그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남이 무엇인가? 그럼 유대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2절을 보냐? 그래서 그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흥변.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일하심이라 이 부분은 그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우리 아내를 범하게 했고 왜 그 시간대 거기서 그 여인을 보게 했고 나로 그 여인을 취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의롭고 선합니다. 단지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왜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또 말합니다. 5절을 보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래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었을 터인데 이 유다가 자청해서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서 우리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찬양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칭찬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있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죄를 좀 통해서 하나님 의로우심이 드러났는데 내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지 악한 분인지 알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 심판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지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의로우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내가 나의 거짓말 7절이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듯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자,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 영광이 쫙 드러났어요. 그럼 내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우리 장애인이 안 들었지만 우리 장애인이 경찰이시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하고 큰 사고를 내고서 땡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이 경찰이시니까 교통자이시니까 가서 잡았어요. 아주 어렵게 이렇게 피해갖고 정말 큰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포상하시는 정말 이 어려운 사건을 그래도 잘 처리하고 범인도 잡고 칭찬하고 표창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장애인한테 내가 음주해서 사고 내고 도망친 걸 당신 잡았기 때문에 당신 칭찬받은 거 아닙니까? 표창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에게 벌점을 주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왜 검찰에 넘기십니까? 왜 재판받게 하십니까? 내가 그 일 안 했으면 당신 칭찬받지 못했을 터인데 나 때문에 당신이 높아졌는데
당신 날 칭찬해줘야죠.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그럴 뻔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빵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막 그냥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지만은 선생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말씀 끝난 다음에 맞아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야, 우리 형제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빵을 먹고 화도 안 내시고 침착하게 잘 내어가시네. 정말 형님 참 대단하시고 막 이랬다고 합시다. 진짜 그한테 가서 왜 내 빵을 때렸습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끝날 것인가요?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 빵을 때렸는데 당신 화를 안 내고 설교 참 마무리했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이 당신에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에게 화를 낼 게 아니라 날 칭찬해줘야죠. 오히려 상을 줘야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즉 그 내용이에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실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주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왜 날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어떤 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불의함이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 의로우시고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머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9절 20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율법이 말하면 율법의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의롭다 하심 어디 위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신하고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관상 보기도 하고 성품도 보러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앞내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할까 했을 때 그래도 물어봅니다. 그럼 그들이 나름 작돼 있는 시험 통해서 답을 줘요. 근데 미신은요, 그 문제의 답이 아니지만 답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은 해줍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그 사람은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내세 언급이 없어요. 단지 그 삶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선택할까 이게 낫다 저렇다 이거 얘기할 뿐이에요. 그것들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못 봐왔지만은 누가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된다고 했었는데 안 되어져 갖고 엄청나게 댓글에 달리고 막 해서 난 단순히 전부는 여자일 뿐이다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전에 저도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유명하다는 분의 어떤 무당인가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되었는데 내년 4월 달까지 대한민국 큰 전쟁이 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전쟁이 날 것이다.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 그걸 못 보고 그 4월에 지난 다음에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찾아가서 말했다고 하죠. 그 사람한테. 당신이 6개월 전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전쟁이 일어나기 원했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신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안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난 것이다.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요. 전쟁이 났으면 났다고 살 것이고 안 났으면 안 났다고 또 근데 이래서 안 나겠다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미신은 그렇습니다. 그럼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내세관이 있습니다. 나는 내세관인 걸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내세관, 그들의 말한 천국, 그들의 말한 극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요.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보게 되어지면은 불교 사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고체라고 있어요. 내가 인생이 고난이다. 인생 고난의 연속이다. 그 직체. 이 고난, 내가 고난받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욕망 때문이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멸체. 이 고통의 원인, 이 욕심을 내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도체. 중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 그 중도를 따라 행위에 있으면 정팔정이라고 해갖고 정사, 정원, 정견에서 바른 생각, 바른 말 쭉 나옵니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성철 스님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분이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반수는 죽기 전에 한 말인데 생평기강 남욕은 미천주역 과수미 화라마비 한만산 일륜통 해벽산 한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 뜻풀이한 것이 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구는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천주역 과수미 하늘에 넘치는 주역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이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한 상상 속에 있는 이 지구, 이 세상 중심인 산입니다. 이 수미산 가장 밑에 하계에는 지옥이 있고요. 그 위에 인간 세계 세상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높은 어떤 그 산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람 아래 한만산 산처럼 무관 지옥에 떨어져 그 안이 만갈래라 일륜통 해벽산 둥근한 수에 바퀴 불금을 내뿜며 푸른 산이 걸렸다. 자,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것을 놓고 그 불교계 몇몇 분들은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지만 많은 불교에서는 이 부분에 언급이 없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난 일생 동안 남녀물을 숨겨서 하나님 넘치는 죄업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상체로 무관지옥에 떨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속였는가? 제자들의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뭐라 남겼냐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피리란 딸인데 이 딸의 이름 말씀은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 하면은 8년 동안 과부자하고서요 돌을 닦았던 분입니다. 8년 동안 꼼짝없이 앉아갖고서 돌을 닦았다는 자지도 않고 생식을 버티면서. 그래서 이분이 열반에 죽었을 때 정말 저도 어릴 때 TV에서 이분이 그걸 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스님이에요. 물은 물이요 산이로다 했던 것이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분이 내가 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석가는 큰 도둑이고 달만 작은 도둑이다 표현을 썼었는데 인생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살았다. 자기 돈을 닦으면 무엇인가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 미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죠.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는데 공자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맹자와 순자가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 주장했었고 순자는 성악설 주장한 사람이었는데, 자, 이분들 같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선설이나 성악 똑같아요. 태어날 때 성선설은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악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지만은 환경에 따라 그가 변할 수 있으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육적인 삶을 살게 하면 된다. 일단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표현만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나온 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상강 오륜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죠? 불의신강 부의자가, 네, 부의부강, 임금과 신하 가운데, 그리고 부부 가운데,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는 어쨌든 그 관계, 특별한 그 관계가 서로 관계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륜은요, 그 부자일진 분신유입, 부자 체험 장유유서 부무유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공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임금과 신하 가운데에서는 충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신하를 보살피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유유서 속에서는 어른과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의 그 차등, 그 서열이 있어야 된다. 부모유신 친구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부 간에도 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은 실상 어떠합니까?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우리 옛날,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옛날에 담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사람이 더 많이 배움을 배울수록 점점 담이 높아지고, 그 담에다가 옛날 율백에서 꽂아놨던 것이 철조망이 세워지고, 새창살 붙여지고, 그 철조망이 올라가고, 지금 셀컴과 뭐가 앉아서 이제 뭐 하도 감시가 되어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람 배울수록 단장이 낮아지고 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왜 바뀌지니까. 못 배운 사람은요, 길 가다가 소매치기 합니다. 지갑 있는 거 못 가져요. 배운 사람은 해커로 합니다. 지갑 있는 건 몇만 원, 몇십만 원밖에 안 되어져요. 해커는요,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되어집니다.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즉, 종교는 네가 애쓰고 수고하면 바뀔 수 있어. 이 세상 밝아질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우리 어렵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처럼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한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십자가 통해서 참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내 애씀과 수고하라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를 똑같이 율법으로 가르치려면 율법으로 네 행위로다가 네가 네 수고로다가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지켜 이루어 나간다만 한다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때는 많은 종교들도 있지만 그 종교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죄가 무엇일까? 죄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